오늘은 75편과 76편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시편 75편하고 76편은 앞선 73편과 74편의 성도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3권의 이 시작이 지금 73편에 보면 성도가 분이 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고 계시는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막 분통 터지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막 회의감에 차올랐던 이 아삽, 찬양 인도자였던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참 신앙 좋을 것 같던 이 사람이 믿음의 회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렇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도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고 지금 내게는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내게는 큰 복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용상 연결해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렇게 아삽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상황이 점점 악하게 치달아서 이제는 개인의 형통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그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을 품에 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보기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단지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가난한 자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면서 엎드려 막 절규하는 것이 어제 74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성도의 기도를 완전히 곁에서 다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75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그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의 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뿐이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과 상황에 집중하고 돌아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의 이 상황인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런 위기와 열악함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절망과 탄식과 원망과 불평, 하나님 나 찬양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던 이 성도가 오히려 이제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그럼 만약에 물질을 안 주시면요? 건강을 안 주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건강 안 주셨어도 감사하고 물질을 채워주지 않았음에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신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알고 믿기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내 상황만 돌아보면 감사가 안 터져 나오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지금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소식 들을 때도 그냥 살아만 있었다고, 숨만 붙어만 있었다고, 그게 감사하잖아요. 오죽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살아 계실까? 호흡이 붙어 있을까? 이런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감사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하루,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뭐라고요? 1절 중반에 후반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기 임박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남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적들을 내게도 행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일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또 나를 도우시고 건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또 베풀어 주시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절망과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 가운데 만져주셔서 갑자기 막 소망이 샘솟듯 터져 나오고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충만하여서 이 아침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맞다 라고 즐겁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가운데 막 악인들 잘 되고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볼 게 아니라 정말 오늘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한번 깊이 묵상하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임박한 것,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세팅해놓은 그때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바르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억울해 보였고 네가 답답하고 원통하게 여겼던 이 부분들 주의 원통함으로, 우리가 아니라 주의 원통함으로 더 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이 땅은 내가 지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그러므로 4절, 5절에 보면 너희들 단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하지 말고 또 악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충분히 경고해 두었으니 이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성도가 아삽이 보기에는 하나님 저 세상의 악인들, 아니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저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답답해했다면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 내가 정한 때에 그 일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으로 높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는 이는 오직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높이고 낮추시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지금 잔이 들려 있다. 이 잔은 뭡니까? 진노의 잔입니다. 술거품이 일어난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여 마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물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들이키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남은 찌꺼기까지 다 들여 마시게 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사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얼마나 두려운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더 엄중한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의 심판으로 그러히 할 터이니 너는 무엇에 힘쓰냐? 1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뿔이 들려서 세상 권세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것 따위에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백성다움, 성도다움을 높이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막 주변 보면 답답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지는 답답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한숨 나오고 옆 사람 보면 막 불이 막 배가 아프고 세상 보면은 원통해서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맹렬한 투기가 아니라 찬송과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뿔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의인들의 뿔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팔을 높이 들어주시는 그런 아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성도들의 억울함이 뭡니까? 하나님 아시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열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반대로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는 게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분 보셨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대체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서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은 원망할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편 성도들은 그래서 답답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받을 때는 그냥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그리고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런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또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76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76편에 보면서 그런 와중에 과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권, 2권에서 보면서 대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특징들이 하나님은 없다. 혹은
하나님이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유다에도 알려졌고 이스라엘에도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몰랐는데요 라고 예배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꼼꼼하게 심판하고 판단하겠다.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초소에서 온 열방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에 최후의 심판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때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어쩌면 도끼와 철퇴로 성소를 마구 짓밟고 불태웠던 그들의 칼을 빼앗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그렇게 스스로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시옵소서라고 구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하신데 그러한 충분하심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정이 약간 조금 꼬여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없었더라면 더 완벽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능력과 과정을 번거로움을 거치고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 언약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멀찍이 떨어져서 주저앉아 원통하며 울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오라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존귀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계속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장사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 아삽 성도들이 두려워했고 부러워했던 강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강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한단 말인가?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다. 그래서 6절에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입김만 내도 천지가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꾸짖기만 해도 모든 세상을 두렵게 벌벌 떠는 병거와 말들이 다 깊이 잠들어 버린다는 이 사건. 이미 출애굽 15장에서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하려고 맹렬하게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이렇게 바닷속에 그냥 잠들어 버리게 만들었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보란듯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복수해 줄 것이고 판단해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 사기꾼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충우돌 막 완악하고 속이는 이 죄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 가운데 회복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기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속될 때까지 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병과 말, 너를 두렵게 하는 해하는 것들을 다 쳐서 멸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점점 옥죄오는 현실들의 여러 가지 위태로움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아멘.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가 만만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뿐, 나머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거 자꾸만 안 하냐고 잔소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가운데 예배하며 경배와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가? 답답한가? 두려운가? 그러므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그러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땅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심판하러 오실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심판의 때가 점점 극에 달할수록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그 종말의 때에 더 힘써 주께 소원하며 예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 예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통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박사들과 그 사람들이 온갖 경배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경배와 경외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방식을 뭘로 이루어 두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 왜 이루지 않으십니까? 왜 왕의 보좌에 안 오르십니까? 사람들은 못마땅하고 실망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걸어 나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였고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식대로 그 왕의 보좌에 올랐고 사단이 원했던 것처럼 건너뛰어서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거머쥐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 따위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심을 알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우린 여기에 없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에 묵묵히 그렇게 고난과 고초를 감내하셨던 것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과정들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몸소 행하셔서 우리에게도 그리 해보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구원과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검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답답하고 막 미어 터지고 그래도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박하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며 신뢰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묵묵히 오늘도 우리의 지경을 어느 정도 걸어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최종의 심판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때여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도착할 목적지는 우리가 가고 싶은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도착지입니다. 그냥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어디 휴게소에서 여기 경치가 너무 좋다고 휴게소에서 그냥 둘러앉으면 안 됩니다. 휴게소가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가야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 주석가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최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낮추실 자를 낮추시고 높이실 자 높이십니다. 그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분이 악인의 뿔은 낮추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일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